예, 안녕하십니까. 서순진 이모에게 물어봐. 예,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셨어요. 서순진 이모에게 물어봐를 평소에 많은 시청을 하시고, 정말 이런 거 물어보고 싶다 싶어가지고 서울에서 지금 방금 내려오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분과, 박광명 형제님과 서울교회에도 많이 오시고, 그러고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고 하는 특별, 서순진 이모에게 물어봐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좋습니다. 영광입니다.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이렇게 또 이 자매님하고도 참 처음 뵙는데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궁금하셨죠? 궁금한 거를,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많았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서울교회 예배를 몇 번 가봤고, 이제 대구교회 예배도 몇 번 가봤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으니까, 이제 애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교회가 좀 이렇게 좀 모르겠어요. 저희 첫째를 데리고 한번 가봤는데 이제 그 현우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같이 들어갈 때가 좀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쪽이 너무 캄캄해. 그래가지고 애가 겁을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자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 한마디. 사실은 그 부분을 목사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안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 서울교회가 서울교회 왜 바뀌었는지 잘 모르시죠. 이분이 건의하셨어요. 목사님 앞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교회가 옛날에 있었던 그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커튼도 다 빠지고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둡다, 캄캄하다 그 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서울교회의 많은 발전에 이바지 하셨습니다. 그게 바뀐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잘 느끼질 못했는데 이게 바뀐 겁니까? 앞뒤가 바뀌었어요. 앞뒤가. 앞뒤가 바뀌고 여기가 굉장히 밝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평소에 안 가신 게 여기서 티가 나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린 아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쉽게 와서 예배도 보고 그냥 형식적이지 않아 뛰어놀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궁금한 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궁금한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조금 특이하죠. 특이하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참 특이하다. 어떤 점이 많이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셨어요? 일단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지만은 이제 어떤 형식이나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를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았고, 또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너무 이렇게 어렵게 처음 예배 오는 사람들이 접하기 힘든 말을 안 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얘기하고 더불어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성경 말씀을 전하시니까 참 그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고 그랬어요. 아니 좋은 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이상한 거를 좀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물어보러 오신 거잖아요. 좋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좋긴 한데 좀 이상한 것도 얘기를 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요? 이상한 거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상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하나도 안 이상하세요? 저는 아주 좋고 너무 자연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좋은지 좋은 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좋고요. 일단 그 종각 모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청년들 모임. 종각 모임에 그럼 종각 모임을 소개해 드릴까요? 종각 모임을. 저도 서울교회를 잘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아마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그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세기 성경 공부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면 좋잖아요. 사람도 좋고 또 분위기도 좋고 형식이 없고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사회생활하면서 형식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사회가 굴러가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뭔가 자유가 없는 게 많은데 그런 거 없이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잘 융합돼서 가고 있는 교회니까 이제 그런 게 참 좋긴 한데 우리가 내가 좋은 거가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말할 때 왜 좋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말씀이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좋아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나는 좋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할 것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은 것을 공급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그걸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예를 들어 잘 모르겠지만 이제 광명의 형제가 좌진이한테 자진이 어떤 부름으로 이제 대구교회 왔어요. 그냥 나는 좌진이가 불러서 왔어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불려오는 사건으로 설명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럼 나도 그런 부름이 있네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게 풍성해지는 거죠. 근데 종강 모임은 그래서 아마 그 형제들이 처음에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하고 왔지만 그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말하려고 하니까 왜 좋은지를 말할 수 없어서 어떤 형제가 갈망으로 우리도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돼서 이제 성경 공부가 구체적으로 되고 강사는 끊임없이 바뀌지만 내용은 이제 창세기가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연배 자매님에게 연락을 하면 알겠죠? 아니면 박미진 자매. 주축이 되는 건 박미진 자매하고 그 다음에 아마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는 분이지 싶은데 교수님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니까 무슨 FBI 같습니다. CBI? CBA인가요? CIA. CIA. 예.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국정원.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뭐 궁금한 거 좀 있잖아요. 궁금한 것 좀 물어보니까 제가 궁금한 거를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이게 역으로 질문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교회는 다니신 적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아니 뭐 이렇게 딱 그쵸 다닌 적이 있고요. 그리고 뭐 한 서울교회는 서너 번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만 듣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말씀 후에 이제 친교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뭐 거기 아시는 분이 딱히 없어서 그냥 말씀만 듣고 오는 정도가 많았고 대구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오면은 좌진 형제하고 같이 이제 뭐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고 목사님 댁에 가서 또 말씀 들은 적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네. 그때가 서울교회. 예, 서울교회 환경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제가 그 다음 주에 갔는데 환경이 바뀌었어요. 정말. 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좀 바꿔라 그래서 정말 완전 리모델링 수준이었어요. 예, 형 말 때문에. 그래서 책임지셔야 되는데 서울교회를. 어떻게요? 뭐 후원이라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셔서 후원을 참석의 후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질문이 있어요. 예, 드디어 질문이. 그 일반 뭐 장로교나 침례교하고 다르게 이 교회에선 구원이라는 어떤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뭐 그러면 어떤 구원을 예를 들어 뭐 구원이 어떤 구원? 일반 교회에서 생각한 구원은 일단 뭐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 그죠? 근데 이 서울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내가 막 사업을 해서 잘 안 돼서 망했어. 교회 안에 오면 구원 받을 수 있다 이거지. 그거는 사회적인 책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예. 그런데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구원을 얘기할 때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죽어서. 예,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 죽어서 그런데 일단 거기는 마이크 좀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제가 다녀서 느낀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 장로교회나 침례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거를 어떤 사회적인 그런 거를 책임감이나 필요나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고
여기는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틀린 것 같고 그래요. 예. 구원에 대해서 많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뭔가? 예,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전에 그 이메일이 거의 안 오거든요. 제가 늘 언제나 이메일을 해서 문제를 제기해 달라, 제가 질문해 드리겠다, 그러니까 했는데 이메일이 안 오시는데 한 분이 이메일을 주셨어요. 문자를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그 구원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옛날에 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한번 그분 질문과 그리고 우리 박광명 형제님의 질문과 합쳐서 구원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에서 나를 건져내주는 것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좀 전에 광명이 형제가 말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 안에서 우리의 필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해 주는 수준.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냐면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로 엘로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필요를 구했을 때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거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내 필요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수준. 근데 이제 광명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에 와서 보면은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연애에 실패했다든지 자식 문제가 실패했다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건 세상의 일반 교회는 잘 보기 어려운,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구원을 말할 때는 우리의 목적과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 안으로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 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창세기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창세기에 가면은 하나님의 동산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동산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천사와 그리고 만물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래 천사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천사는 이미 지어져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동등한 형태로 지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사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화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줘야 될 것 같은 일을 천사들이 다 하거든요.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부자가 되는 거, 아니면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천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그런 수준이고,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지었는데 문제는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제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지을 때는 천사처럼 짓지 않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것처럼 흙으로 지었는 거예요. 근데 흙으로 지었으니까 천사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제 사람을 꼬셨죠. 선악과로.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쓰려고 지어놓은 건데 사탄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일한 길을 만든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는 뭘 알았냐 하면 내 목적과 필요를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대로 사람이 지어졌다는 단순한 원리 하나를 알아서 하나님께 쓰여진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모든 것에 실패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실패한 자리에서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내 필요와 목적 안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 안에서는 부족하지 않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말하는 구원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하고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내 필요를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내 필요와 목적 안에서 부모님을 보면 항상 불완전해요. 부모님이 뭔가 부족하고.
근데 부모님의 목적 안에서 내 인생을 놓고 보면은 뭐든지 다 행복해져요.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뭐 아이돌 스타가 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은 나보러 공부를 하라고 해요.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갈등 안에서도 내 목적과 필요해서 부모님을 보면 아이돌 스타를 못하게 하는 방해꾼에 불과하죠. 근데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또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 목적과 필요 안에서 보는 구원은 끝이 없어요. 완성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 안에서의 구원을 본다 하면 그거는 또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쓰려고 만들어 놨으니까 그 목적 안으로의 구원은 너무 단순하고 또 쉬워지죠. 말이 너무 길어졌는 것 같죠?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뭔지. 아니 질문하세요. 이게 아니고 구원이 예, 이해가 된 부분을 이해는 참 됐습니다. 근데 참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참 앞으로 이제 살면서 이제 겪어가야 될 부분들이고, 근데 뭐 교회 안에서 구원 받는다는 것 자체도 일단은 참 여러 가지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동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이 사회라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가장 필요한 건 돈일 거예요. 돈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제일 갖고 싶은 거 하면 돈이 제일 많이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고등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진로 지도 시간에 꿈을 물어보면 거의 99%가 돈 많은 사람, 수단은 상관없어요. 아주 심한 수단까지 동원돼서, 뭐 예를 들면은 일수 장사, 또 사장도 있어요. 사장은 뭐냐면 알아요? 사장이 뭔지? 바지 사장이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여자를 대주고 돈 버는 거, 이런 것까지 이거 방송 편집해야 되는 것 같다. 네, 그렇게서라도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으로는 여자는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랑은 살 수 없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돈은 물질이고 사랑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조금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가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동물적인 삶이라는 거죠. 동물들이 좀 더 나은 것을 개선하려고.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고 정의할 때는 무엇이냐? 사람이라고 정의할 때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사람은 돌로 떡으로 만들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은 밥도 안 먹고 살아도 되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밥을 먹고 사는 것은 동물적인 삶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은 사람의 삶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개념이 완전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다 그 세상에서 추구할 때 동물적인 삶에서의 최고의 경지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사는 거죠. 저는 그 삶을 따라갈 때 내가 본 사람 중에는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놨을까? 내 눈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살았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을 딱 만나고 나서 사람은 저렇게 살라고 지어놨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참 잘 지었네 이 말을 처음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르죠. 우리가 알고 본 사람들은 사람 나름대로 레벨이 많은 것 같았지만 결국은 동물적 삶에서의 각자의 레벨이 있었던 거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네. 갑자기 동물적 삶과 사람으로서의 삶, 그런 갑자기 그렇구나.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서 사람의 세계로 옮겨졌구나.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말씀 좀. 네. 참 어색하네요. 예, 그거 건드시면 안 됩니다. 저거 생활 습관이 나와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요.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면 뭐 세상이 달라 보이고 좀 지금까지 이제 일상적인 삶에서 겪었던 모든 고민이나 그런 것들이 좀 반감되고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그게 참 말이 쉽지요. 좀 어려워요, 사실. 그죠? 그거를 사실 그런 부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성경 구절을 줄줄이 외운다 해서 그게 그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렵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렇게 많이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온지 예, 그런 것들이 참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어려워하시는 거를 예, 좀 한번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개념으로 자꾸 모든 걸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의자나 뭐 아니면 마음이 어떤 공간이 하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물질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니까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그 성령의 빛이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뒤에 뭐 후광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을 카메라나 이런 물질적인 걸로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육신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밥을 먹었는 거 하고 내가 고기를 먹었는 거 하고는 분명히 이제 볼 때 밥하고 고기는 다르잖아요. 근데 내 몸에 들어와. 그러면은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밥이 내 몸 안에 따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들어오는 순간 내가 되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렇게 무슨 덩어리처럼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어떤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를 들어 부처님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있고 공자님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을 만나서 어떤 깨달음을 딱 알 때 이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부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어느 날 딱 인식이 와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맞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 안에 담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생명이라는 것으로 내게 온다며 예를 들어 공기는 지금 많잖아요. 근데 내가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죠. 그렇게는 하나님을 들어온다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엄연한 의미에서 우리가 공기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만물을 보면서 그 만물 안에 표현되는 하나님을 알 뿐이죠. 이거를 이제 형상이라는 개념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또 어렵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저는 이제 그래,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아까 전에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듣고 하면 우리의 생활의 변화가 예, 그 있는다는 거는 그 영향을 미쳤다는 것 자체가 들어왔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공개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안에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나왔듯이 사실 뭐 공기 그렇듯이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 하나님 임재 안에 우리가 다 거하고 있고 만물이 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리느냐 못 차리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이거랑 자유롭게 그렇게 가면은 문제가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가버려. 그러면은 너무 방 떠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테면 이제
저는 이런 비유를 되게 많이 드는데, 공기는 많아요. 그죠? 공기는 많은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심장마비가 왔다든지 갑자기 뭐 기도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랬을 때 이 사람한테는 그 많은 공기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 많은 공기는 소용이 없고 어떤 공기 하나만 필요하냐면 나에게 지금 심폐소생술을 해서 자기가 먹다 남은 그 공기를 내게 공급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구원자. 그죠? 많은 공기 있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하나님이 내한테 지금 필요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나한테 지금 바로 그 숨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사람처럼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경로가 차단돼 버렸기 때문에 이 경로를 열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못해.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우리의 구원자인데,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었던 사람도 있고, 그 광명형제처럼 좌진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동기가 그렇게 해줬던 것처럼 이제 좀 달라지죠, 개념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렇다고 또, 그러면 만물들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지? 만물 신이 된다고 해야 되나?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거랑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표현된 하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조를 보면 쭉 과정을 거쳐서 창조돼서 맨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의 완성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되어가기까지 쭉 이제 식물, 동물, 사람 이렇게 단계로 간다 하면 식물도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왕성하게 자라는 부분. 우리 식물 보면은 막 쑥쑥 자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동물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냐면 그 활동적으로 뛰어다니고 종횡무진하고 이런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땐 또 동물로 표현되고. 하지만 사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뻤더라 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그대로를 가장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죠, 조금. 우리가 신이 만물 안에 깃든다. 이거는 약간 좀 우상화되기도 하고 좀 만물신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 추상적인 신앙으로 가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 표현체로서 이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표현체다. 이런 의미로 보면 좀 다를 것 같고.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예. 예, 참 하여튼 뭐 참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들어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지만 일단은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들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삶이 고달프잖아요. 하루의 일과가 고달프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일하고 들어와서 또 집안일 도와주고 뭐 이런 과정들이 고달픈데 그때마다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좋고 그 뭐 어려운 얘기도 많지만 저는 사실 어려운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은 것 같다는 또 예, 결론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맑아지고 그래서 좋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 생각하시면 늘 좋으시다는 우리 곽광영 형제님의 박광명 형제님의 광 빛광자 빛광자 박광명 형제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광명을 받아라 그런 얘기하죠. 이름이 안 좋대요. 왜 이름이 안 좋죠? 이름이 안 좋대. 마이크 좀 대고 얘기하세요. 그 뭐지? 그러니까 이름은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에 지은 이름인데 흔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 광명하고 뭐 막
반짝반짝거리고 빛이 막 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근데 굉장히 삶이 고달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빛을 내요. 예. 근데 그 와중에 기분 좋은 얘기는 돈을 많이 번대요. 예, 교회의 큰 일꾼이 돈을 많이 버는 큰 일꾼이 근데 살짝 기분은 좋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암울하더라고요. 삶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런 삶 자체가 돈이나 부나 명예를 얻는 삶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 그 이면적인 거에는 다른 고통들이 많고 또 그런 부분들을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쵸.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돈 버는 거는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규모상에 다 달라도 근데 이제 그 돈을 누가 쓰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는데, 그죠? 목사님 말씀 들은 기억 나세요? 네, 그러니까 저기 무자비하게 벌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이렇게 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맞는데, 어차피 돈이라는 건 돈이 돌아가는 세계가 있고, 근데 저는 처음에 성 딱 듣고 이름 딱 들으니까 진짜 우리 교회 사람 이름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나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니까 사실은 어려워요. 그죠? 공급이 없이 그냥 내가 빛을 내려고 하면 되게 어려운데 이제 공급이 어차피 있으니까 이게 전등이 자기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전기가 딱 들어오면 자기가 아무리 빛을 안 내고 싶어도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 얘는 빛을 내야 되거든요. 자기가 행복하든 안 행복하든 얘는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광명경제도 공급되는 데가 있으니까 이제 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게 공급해주는 분이 있으니까 그냥 이름이 진짜 탁월한 이름인 것 같은데요. 이름이십니다. 탁월한 이름. 예. 그러면 아니에요. 당신도. 장명서에서 지으셨다는 모르겠습니다. 글쎄 뭐 많이 돈이 들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니.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장명소에 갔더니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그 당시에 돈을 좀 많이 주시고 진 이름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하고 관계가 있어요? 뭐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이름의 비밀을 오늘은 특별히 서울에서 안양에서 살고 계시는 박광명 형제님께서 우리 서순진 이모에게 물어봐 특별히 참여해 주셨고요. 서울교회 식구들에게 이분을 소개합니다. 이분 오시면 좀 반갑게 좀 맞이 좀 해주시고 좀 밥 좀 먹자고도 하고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그게 없어. 오는 사람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러니까 또 뭐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뭐랄까 굳이 안 잡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또 너무 신경 안 쓰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뭐랄까 사람이 오면 좀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우리 이 형제님도 얼마나 삶이 고달프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빛을 내고 사느라고 돈을 벌고 사느라고 그렇게 누구나 그렇게 살고 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뭐 구원이나 교회나 하나님을 찾는 거고 그 와중에 깨달음이 있으면은 또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잘 지내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우리 형제님입니다. 그러니까 좀 서울교회 제가 정말 서울에 살면 정말 매주 데리고 가겠어요. 형이랑 같이.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울교회 지체 형제 자매들에게 원티드 여기에 떼고 원티드 넣어야겠네. 하여간 정말 좀 우리 형제님 꼭 이렇게 서울교회에서 잘 안착해서 정말 대단하신 형제님이세요. 이름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돈 많이 벌 형제님.
그 교회의 큰 힘이 될 수 있는 형제님, 예, 찍혔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건 사실 그냥 농담이고, 네, 너무 소중한 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가 있냐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환수 형이 저한테, 우리가 같이 함께 살 식구지라는 얘기가 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함께 같이 산다. 그 세상 어디에서도 사실은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는 식구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저는 왜 제가 우리 형이 같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원하냐면은 물론 인간적인 거로도 같이 제가 형을 안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넘게 이제 형이랑 계속 알아오는데 같이 정말 내 마음속에는 형이 있어요. 그리고 평생을 같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더 깊이 있게 형과 연합되어지고 싶고 알고 싶고 정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더 깊이 있게 이제 하나로 엮여지고 싶은 늘 마음이 있어가지고 형한테 서울에 가면은 이제 꼭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형이 갑자기 이제 토요일 날 시간이 이제 났는지 서울교회 가겠다는 얘기에 제가 사실 놀랐어요. 와, 형에게 어떠한 또 무언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런 마음에 딱 이렇게 오면서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내려와서 사실은 형이랑 이제 만나게 되면은 둘이 만나고선 얘기하고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거 이제 모임이나 뭐 이런 거 오늘 이 촬영도 캔슬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 형한테 보여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그냥 그래 병욱이도 제가 처음에 전화했을 때 오늘 좀 힘들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다. 그냥 형에게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누리고 있고 내가 보여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여기도 이렇게 같이 하자고 그러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같이 함께 평생을 살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이게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형이랑 정말 같이 살고 싶은 이 마음. 예,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이 마음. 근데 함께 살더라도 그냥 같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그 마음이 합해야지 더 같이 함께 사는 그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한테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그리스도와 교회를 형한테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정말 하나로 평생 같이 사는 식구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로 불렀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오늘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참 우연치 않게 이렇게 앞에 조남이 서순진 자매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교회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로 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순진 자매, 예. 저는 새로운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오늘 준비되지 않게 그냥 갑작스러운 질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대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정리가 안 돼서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또 이래서 뭔가 생동감이 더 넘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질문이 있는 분들이랑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 또 저도 표현하면서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마음이 편해지고 근데 가장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필요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필요대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걸 알면 예수님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도 쓰여졌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고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 말씀만 있으면 그 인생이 충분히 그 힘든 일도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는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큰 힘을 발휘한다. 예를 들면 내가 죽는 거 말고는 다른 답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결과가 너무 달라지는 거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알든 뭐 대충 알든 전혀 모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있는 인생을 인정하고 사는 거는 참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더 유익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서순진 이모에게 물어봐 8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예, 이렇게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예, joajin@naver.com 예, 일로 연락을 주시면 예, 채택되신 분에 한해서 예,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은 드릴 수가 없지만 예, 예, 하여간 보내주시면은 같이 그 문제를 얘기하고 교회 안으로 그런 표현들이 쓰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시고 참여도 좋습니다. 같이 함께 찍어도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곳은 열려져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서순진 이모에게 물어봐 8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